고양이입니다. 어느 지방에 4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목화를 사다가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 창고에 쥐가 많아가지고 목화를 자꾸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고양이를 한 마리를 사놓기로 했습니다. 이 상인들 중에 풍성하게 배 내놓는 사람이 아니고 인색한 사람들이라 전부 다 고양이 한 마리 값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 할당을 했습니다. 다리 한쪽씩.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하고 다 나눴습니다. 4명이니까 오른쪽 다리 네 거, 왼쪽 다리 네 거, 왼쪽 뒷다리 네 거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마리씩 다 나눠서 자기 몫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오른쪽 다리를, 앞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다리를 맡은 상인이 붕대를 감아줬는데 기름 묻은 붕대를 아프다고 감아줬습니다. 그 고양이 붕대에 감고 조용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난로 주위에서 놀다가 그만 기름 묻은 이 팔뚝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양이가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이 붙자마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뛰어다니다가 목화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목화가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이 일을 있고 나서 상인들이 왜 불이 났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 붕대 감은, 기름 붕대 감은 이 팔뚝, 이게 놀다가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목화 전체가 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이 다친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아준 그 상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다 들은 재판장이 재판대 앞에 이 상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그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고양이가 불붙은 다리를 끌고 목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고양이를 목화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은 다친 다리가 아니라 성한 다리였습니다. 따라서 다친 다리의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고 고양이를 움직이게 한 나머지 3다리의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사람이 다친 고양이의 발에 붕대를 감아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하고 땅땅땅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싶습니다만 덮어 썼습니다. 완전히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덮어 썼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머리도 아픕니다. 저는 속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픕니다. 소화를 못 시키면 속이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프나 물으시지만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요. 속이 불편하니까 머리가 하루 종일 아픕니다. 팔이 상처를 입었는데 다리가 팔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책임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 동지의 가면을 쓴, 친구의 가면을 쓴 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살피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피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살피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는 몇 센치, 뭐는 얼마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모세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돕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딱 찍어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명이 성막의 모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성막을 짓기를 원하는 자, 그 일에 돕고 싶은 사람, 그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동참했을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만 모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만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막을 만들 재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재료들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하고 가져오는 것을 멈추게 할 정도로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딱 만들어져라 하면 성막이 딱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 만드는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성막 만드는 것을 모세 혼자의 힘으로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명하여 부른 부살렐, 오홀리압만 그 일을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막 만드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었고 또 물질로 헌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참하여서 다 참여하여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혼자 직접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력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많이 같이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자꾸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작은 일이라도 물질을 헌신하든지 아니면 몸을 헌신하든지 그런 일에 동참하여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아볼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한두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자기 스스로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그림일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의 모든 힘 있는 군인들이 40일 동안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요.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 다윗이 물매 그리고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가다가 물매 돌멩이로 골리앗의 맞박을 확 때려 잡지 않습니까? 그래 모가지를 그래 죽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누가 거둔 걸까요? 다윗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안 띄워놨네요.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을 다윗이 잡은 겁니다.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 누가 잡았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서 목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면서 죽인 겁니다. 벌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이기는 것을 보고 힘을 내어서 따라가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결국 그날의 승리는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해 주신 것 때 다윗이 그 일에 주역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나머지 군대 그들도 같이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재건 52일 동안 이루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 혼자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맡은 구역을 나눠서 쌓았습니다.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이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놀라고 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사도 바울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로마서 16장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혼자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동역자들,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힘있게 하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니면 같이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할 때 서로 힘이 납니다. 같이 할 때 더 즐겁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내 옆에 동역자인 성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마음을 모아 같이 열심히 신나게 달려갈 동역자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가 쉽게 요즘 하는 표현으로는 손 하나가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일을 할 때만 그럴까요? 내가 일할 때만. 이 일은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봐주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저는 교회 오고 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 큰 사고가 2번 있었습니다. 그 2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주일에 2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시죠? 저는 그 사고의 상처가 제 마음속에 가득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다닐 때마다 제 스스로 너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길가에 나무 때문에 2 집사님이 안 모여서 사고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가에 나무만 없었어도 사고가 안 났을 건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가 다니면서 나무가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자리가 고정석인데 안 오시면 무슨 일 있나? 이게 하루 종일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제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참 길가 다니면서 나무를 자르는 일, 그게 제 일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면허 넣기도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좀 잘라주십시오. 그러니까 잘라주더라고요. 우리 텃밭 들어가는 그 김건수 집사님 사고 나신 그 지역에 풀을 싹 잘라줬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안 잘라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한 3일 동안 자주는 안 가고요. 가끔 가서 잘랐습니다. 텃밭 앞에 풀을 제가 생각에 한 200m 되는 것 같습니다. 예초기로 자르고 그 옆에 송구장 옆으로 가시나무 있는 것을 잘랐습니다. 사고 날까 싶어서 혹시나 일이 날까 싶어서 잘랐습니다. 일을 할 때 힘들었을까요? 네, 당연히 힘듭니다. 안 힘들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라서요. 가시나무 자르다가 가시에 찔리고 지금도 손가락이 아픕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에 가시 자국 다 있습니다. 예초기 돌리다가
돌 맞아가지고 온몸에 이 조그만한 피멍 자국이 막 있습니다. 다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 때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기도하면 제가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기도는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풀자르다가 예초기질 하다가 힘들면 고개를 들어봅니다.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혹시 누가 왔나? 와서 한마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나? 같이 해주는 사람은 없나? 보다가 풀 자르다 힘들면 고개를 한번 들고 왜 이렇게 안 보고 나무 자르다가 나무가 씩 넘어져가 막 피하다가 어렵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숨을 쉬면서 밖으로 이렇게 막 봅니다. 누가 왔나? 나 도와준 사람 없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된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그런 감정이 제게 있습니다.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짝으로 하나 뿌듯하더라고요. 아싸 하나 했다 이러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신났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 참 신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두 사람 부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는 물건을 막 가지고 와서 넘쳐난다고 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지어지는 가정 하나를 보면서 옆에 와서 그것을 관심 가지고 그들을 아끼며 위로해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는 참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성막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참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할 때 우리 서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손 하나가 무섭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주보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공사가 지난 재직회 때 말씀드린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일 처음 진행되는 공사가 배수로 공사입니다. 화요일쯤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사택 공사 그 중간에 벽하고 칠하는 거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금이 가장 더 바쁜 때지 않습니까?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한가한 건 저입니다. 저는 쇠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관심과 사랑 그것이 힘이 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힘을 주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일이 우리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성막을 세우는 일은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바쁘고 진짜 정신없을 때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한 마음이 되어서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다 같이 하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도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